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3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139편이 되겠습니다. 교도문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친히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또 한 주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코로나 사태라는 암흑기 속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우리의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각 가정 성전 삼아 거룩한 주일 예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긍휼함으로 갚아주시고 정말로 이 땅의 수많은 죄악과 재앙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깨어서 전 인류의 죄악을 걸머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천국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한 전도하지 못하고 또한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시어서 절대 세상 죄악,
이 재앙 그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전 세계 구속의 복음을 가지고 힘차게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산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혹여나 물질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 학교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로 고통받고 있거든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죄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절대적 평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또한 주를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돕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전도사님, 리차드 박지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영육과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모든 어둠을 뚫고 모든 낙심을 뚫고 모든 상처를 뚫고 성도들의 마음 또한 가정 깊숙이 박히어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은총의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자. 이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함께한 2020년이 어느덧 8월 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또 신앙이 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이 어둠의 사태 가운데서도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교제하시는 가운데 정말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이 영적 어둠을 뚫는 믿음의 등불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 즉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율법보다 이 언약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선제된 거라는 거예요. 언약이 더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후에 나타난 율법이 먼저 생겨난 언약을 거스를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들, 즉 언약을 율법이 거스릴 수 없다. 즉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고 더 높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죄 짓지 않도록 강력히 통제하는 법이 율법이라고요. 따라서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매정합니다. 딱딱해요. 아주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여러분들 시 운전하다가 빨간색 칠해진 사이드에 차를 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티켓을 끊어요. 주차 티켓을.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여기에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봐줘요? 절대 안 봐줘요. 반드시 주차 티켓이 딱 차 위에 붙어 있어요. 바로 율법이 이러하다고요. 죄 지면 바로 징계예요. 반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에요. 다시 말해 이 언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은혜와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여러 약속과 언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언약들은 결국 예수님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진리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언약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은혜, 언약의 본질이 은혜라는 것이죠. 또 진리, 참, 언약의 속성이 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언약 자체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예수님이요 언약의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율법에 얽매여 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은혜 시대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지배했던 과거 구약 시대를 지나서 또한 초림 주님이 역사했던 그 은혜 시대까지 지나서 재림 주님이 가지고 오실 마지막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말세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율법에 갇혀 사는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과거 초림 때 초림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가 있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 주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가 따로 있대요. 이것은 누가 받고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 시대에 머문 자만이 이 마지막 은혜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자들인데 왜 아직 과거 율법 시대에 얽매여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 과거 율법에 갇혀서 율법 시대 안에서 사냐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율법 시대에서 벗어나 은혜 시대로 나아가려면 바로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율법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말씀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성도가 바로 율법 시대 성도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가지고 오실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이 시대에 왜 이 율법적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씀 안에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받은 말씀이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어야 복 받고 성경 읽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야,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으면 막 체크하고 뭐라고 할 텐데 정말 짜증난다, 귀찮다.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율법인 거예요. 그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점점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읽으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폈어요. 한 장 한 장 읽다가 그 속에서 진짜 은혜를 발견해 보세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아보세요. 그 순간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은혜가 좋고 그 감동이 좋아서 스스로 성경책을 꺼내어 읽는 거예요. 구속사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가슴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전혀 힘들지 않아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자에서 동일한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당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적극적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노아라는 인물들이 그랬죠.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죄악으로 강팍해지고 죄악이 관영한 그 가운데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비난해도 조롱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려 70년 80년 동안이나 능동적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너는 지져라 나는 방주 짓는다 이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 주눅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비난에도 왜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조롱, 당시 죄악의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낸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하나님과 두 천사를 지금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있죠. 은혜를 입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 하나님과 천사들을 능동적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모습 보세요. 이어지는 창세기 18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급하게 움직였을까요? 그것도 자기 집 소유로 가장 귀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왜 급하게 요리하게 했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에 자기 가장 좋은 소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급하게 움직여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이게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직접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전옥, 즉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그 관리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옥을 통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후 요셉은 적극적으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일들을 담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직접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누가 보든 안 받든 은혜 가운데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껍데기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다고 직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떠나잖아요. 환경 좋아도. 은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만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세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은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래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요청하래요. 꾸준한 말씀 생활, 꾸준한 기도 생활, 꾸준한 예배 생활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반드시 내 속에 채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말씀은 율법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율법이 돼요.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오히려 힘들어, 오히려 답답해, 오히려 귀찮고 짜증나. 왜 자꾸 말씀이 나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은혜가 빠져서 그래요. 은혜 없이 말씀 받아서 그래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올가맵니다.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나를 짓눌러요. 여러분들 말씀 받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대인데 지금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 수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경 보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다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업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도 만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가정 일이든 은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막 힘나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물질이 없어지면 또 낙심하고, 그런 세상 논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내 건강이 약하든 강하든, 주변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늘 기쁨과 감사와 능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주어진 환경, 이 사태 핑계대면서 수동적이고 무기력했던 각자의 율법 시대의 삶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 시대, 새로운 시대로 반드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남을 정죄하는 신앙에서 나를 돌아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 시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율법의 핵심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단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바로 죄 있다라고 정해주는 정죄의 기능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너 죄 졌어, 너 죄값 받아야 돼 라고 딱 지정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율법 앞에서 의인이 아무도 없대요. 율법은
죄를 가는 곳곳마다 깨닫게 해줘요. 너 죄 있어. 너 죄 있어. 너 죄 있어. 너 죄인이야. 이게 율법이에요. 또한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래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어 그전에는. 근데 율법이 야 너 탐심 죄야. 그러니까 죄인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즉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반면 은혜의 핵심 기능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의 핵심인 그 은혜의 기능은 뭐예요? 있던 죄까지 다 덮어놓고 너 죄 없다 라고 해주는 용서의 기능이 언약의 기능, 은혜의 기능이에요. 정반대죠. 죄가 있는데 덮어놓고 용서하고 죄 없다고 봐주는 게 그게 은혜라고요. 시편 32편 1절을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죄의 가리움을 받는, 가리움의 은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걸 덮어줘서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복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입니다. 또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등 뒤에 있는 거 못 보지만 하나님은 등 뒤에 있는 거 다 보잖아요.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처럼 비유했죠.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당시의 등 뒤에 던져놓고 야, 나 너 죄 못 봤다? 너 죄 없다? 라고 해주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과의 은혜가 아니면 있던 죄가 절대 덮여질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 율법처럼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율법 시대 사람이 남에 대한 미움을 거두지 못하고 끝까지 복수해야 성이 찹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판단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시대에 갇혀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절대 못 피한대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 그걸 지적해, 판단하고 심판해. 근데 그 죄를 자기도 똑같이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면할 수 없대요. 그게 율법 시대 사람이에요. 반면 은혜 시대를 사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성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죄 좀 덮어달라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뿐 아니라 남의 잘못도 다 품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실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의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5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돼요.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반드시 이 땅이 심판될 날이 있습니다. 끝이 올 날이 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은혜 시대의 사람들은 심판을 이기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나 먹고 마시고 어디 다닐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한다? 이것은 내 힘으로 했다? 거짓말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밥숟갈 하나 우리가 떠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모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가 받은 말씀도 은혜로 받은 말씀이에요. 또한 로마서 1장 5절 우리가 받은 교회 직분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 우리가 받은 여러 은사들도 은혜대로 받은 은사예요. 또한 히브리서 10장 29절 우리가 받은 성령도 은혜로 받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생명도 은혜로서만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이루어져요.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에요. 내가 숟가락 하나 들고 밥 한 숟갈 떠서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 내가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서 직장 다닐 수 있고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가정에서 자녀 챙길 수 있고 또 내가 학교 다닐 수 있고 내가 친구 만날 수 있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의식주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자가 은혜 시대 성도예요. 늘 불평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율법 시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율법 시대에서 우리가 은혜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말씀을 초등 한문 수준에서 장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내가 가진 말씀의 수준을 기초 말씀 수준에서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더니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모습이 초등학문 아래 있는 모습이래요. 거기서 종노릇한대요. 다시 말해 성경의 표면만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흐름을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꿰뚫어질 때 은혜가 열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속박에서부터, 그 답답함, 짜증남, 늘 말씀에 갇혀서 율법처럼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무엇이? 진리가 자유케 한대요. 진리의 말씀이. 네,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알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 동침하듯 체험적으로 속속들이 알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은혜 시대로 나아간대.
반대로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나를 억압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차가워져요. 율법적 성도는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되어서 그래요. 은혜가 빠진 말씀이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절대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서 구속사적으로 알고 또 삶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기노스코로 강력히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흐름이 딱 뚫리고 말씀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체험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자에게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닥치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상황은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자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가 그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여러분 왜 살면서 점점 걱정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질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무엇으로? 기노스코로, 히브리어 야다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두렵고 그래서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그 은혜를 히브리어 야다, 헬라어 기노스코로 온전히 체험하게 되면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가슴 벅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채우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그 모든 공포, 두려움, 환경이 주는, 주변 상황이 주는, 주변 사람들이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그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과 말씀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은혜는 비례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사랑한 만큼 말씀 따라 산대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가 충만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말씀의 삶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동시에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거짓말장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내 상황이 이렇지만 교회 형편, 가정 형편, 이 세상 형편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요소들이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해 주실 거거든요. 이 땅의 그 어떤 권세, 그 어떤 힘도 우리를 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모든 현재 내 삶의 공포와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늘 세상 눈치만 보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았던 과거 율법의 시대, 오늘 이 시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맞이할까 말까한 전무후무한 일이죠. 기상천외한 일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맛보는 시대인 거예요. 이 땅의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이 크게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심판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죄짓지 말라고.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어서 옳은 것에는 상을 주고 잘못된 것에는 벌을 주는 것이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 구원의 은혜로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심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 시대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신앙, 말씀을 그냥 귀에만 걸어두고 다녔던 신앙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철저히 찾아내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 시대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심판을 통과해요. 똑같은 말세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율법 시대에 갇히고 심판받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동적으로 내 모든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남을 긍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사람이 은혜 시대 안에 머물러서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은혜 시대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심판의 시대에 절대 마음 강팍해 하지 마세요. 절대 남 미워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율법 시대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과 심판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긍휼을 행해야 돼요. 긍휼이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 심판받는데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과 은혜를 받고 또 남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심판을 통과하고 오히려 그 심판을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대요. 나 심판 통과했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죄의 신앙, 율법 시대에서 벗어나서 긍휼과 용서의 신앙, 은혜의 시대로 반드시 나아가시는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심판을 이기고 통과하고 온 세계 이것을 힘있게 자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주님이 가지고 오실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은혜 시대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악이 난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오히려 강팍해져서 죄짓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저희를 비록 어려운 환경,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율법 시대에 갇혀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아가페 사랑을 힘입어서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 시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암울한 삶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지켜주시듯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죄를 거룩한 주일 8월 23일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이 땅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 아가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정말로 세상 죄악 어떤 율법에 갇혀 살았던 율법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이 어둠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Praise
시간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8월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환경으로 많이 힘들고 영육간 지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새 오히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 그 계획이 또 분명히 마음에 각인이 돼요. 반드시 이 어둠의 시기가 지나면 구속사의 큰 새 아침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이 어둠의 시기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의 시기일수록 당신이 주실 은혜도 크다고. 반드시 더 큰 은혜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그 은혜 발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받아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가지 마음에 기도 제목 담아 바친 귀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다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영육간 문제 있는 성도들 이 헌물을 근거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되어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율법 시대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체험하며 살길 원하는 은혜 시대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학교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